오늘 나눌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주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19년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한 몇 명쯤 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77억 1천만 명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좀 더 될 것 같아요. 이 많은 인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복음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헬라어 dynamis는 영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적 의미를 가졌는데요. 이렇게 능력은 바로 폭발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에는 폭발적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권능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주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은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건너간 후에 부른 모세의 노래예요. 이 모세의 노래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갈라지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그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오고 있고요. 앞에는 지금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갈라진 것은 맞지만 그 갈라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르신 것이에요. 결코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8절에 보게 되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까지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그 콧김이 바다에 내뿜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콧김에 의해서 갈라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콧김이 임하니 세차게 그 흐르던 그 물이 그 바다가 뚝 끊어지고 물이 갈라지며 양옆으로 물이 벽이 되어 쌓이게 된 것이에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보고 싶어요. 어떻게 된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바라의 군대를 덮어서 그들이 거센 물에 가라앉고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못 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여러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못합니다. 결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권능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마틴 루터에게는 정말 신앙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늘 그에게는 늘 아픔이 있었어요. 그는 그래서 수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자 정말 애쓰고 힘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된 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 정말 그 고통을 안고 매일매일 그는 애쓰고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죄가 있음에 늘 고민하고 늘 아파하고 늘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 올라가던 그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행으로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이 귓가에 울립니다.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음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고행과 방법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것, 또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크게 이단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권능자의 힘을 통해서 그렇게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김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와 율법으로 때로는 자기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을 통해서 죄가 해결된다고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의별 짓을 안 해도 됩니다. 자꾸 우리는 별의별 별짓을 해서 구원을 얻을 거라 여겨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행위로서는 결국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대들 좀 믿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진리전쟁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얘기할 때 우리는 진리전쟁을 얘기합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정말 비진리인지를 모르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시고 예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 정결케 되고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며 세상을 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강팍함과 사악함과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몰아낼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싸움과 질고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져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한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했어요. 이와 같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분쟁과 분열도 사라집니다. 본문에서 전하기를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사죄의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었을 때 씻는 같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죄를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신비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구원을 줍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구하여 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와 이 복음 전하는 것,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의 권능을 믿고 전도하는 또 전하는 조아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이루게 합니다. 분명하게 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더욱 믿음이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복음 말입니다. 바른 복음.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냥 쓱 넘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전하시는데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그 주님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별로 우리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다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돼서 어떻게 끝나? 이 사람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결말이 끝나기 때문에 별로 그런 의미와 뜻을 우리가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이 너무나 사무치게 가슴에 쳐야 되는데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그 복음이 탁 내 신비에 팍 박혀야 되는데 그냥 쓱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이 막 내 말씀이 갈급하며 왔다가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그 말씀이 좀 버거우니까 그 말씀 쓱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고집을 부릴 때, 내 생각이 딱 세워질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면 그 사건은 단순히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냥 스토리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 인물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야. 에이, 그 말씀 내가 어떻게 다 지켜? 그건 그 말씀이고 나는 나지. 그 복음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라면 그건 그냥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얘기해 주셨던 옛날에 있었던 얘기야. 옛날에 그런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단순한 스토리로 끝납니다.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 12장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시신이 나흘만 되면요 벌써 썩습니다. 냄새나고요.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초상집의 위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십니다. 뭐라고 전하시냐고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너무 황당하죠, 사람들은요. 아니, 지금
초상치를 위해서 다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 났고, 다 지금 돌무덤에 다 넣어놓고 지금 그 모든 순서가 다 맞췄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전합니까? 고백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단순히 내 알아요. 압니다. 예수님 그 말씀 내가 압니다. 하지만 이해는 안 됩니다. 이겁니다. 내 그때든 분명히 부활할 거예요.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의심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생명되는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 그냥 쓱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 역시도, 목사님 저도 이게 힘들 때마다 제 가슴을 막 쥐어뜯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파가지고요. 이것은 결코 믿는 것이 아닙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요. 너 정말 이걸 믿니? 너 정말 믿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진짜 이것을 믿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멈추는 것 말고 진짜 내가 하는 말 이거 정말 믿어? 그때 마르다는 다시 고백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요,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만만치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해봐, 그러면. 너 정말 믿어? 그 돌문 열어와. 입으로만 말고 몸으로 행동해봐. 열어봐. 열어. 대충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믿어? 돌을 열어.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진짜로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입으로 믿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돌을 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정신 나갔습니까? 지금 썩어나가는 그 시체의 문을 왜 엽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돌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 돌문을 열지 않았으면 나사로도 못 났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16절에서 전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과 권능과 특색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바로 믿는 자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도 전하시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대상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만민에게 미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지 못하면 바랄 수도 없습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그 폭발적인 힘, 이것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힘입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이 폭발적인 힘,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새 생명의 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일이라고 벌써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아는 것에 맞추면 안 됩니다.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는 것에 멈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여기요? 요즘 성경 말씀,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아는 것에 멈추면 절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안다고 하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는 것에 그쳤는데 내가 믿는 것으로 내가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머리와 귀만 높아지면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새 설교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까? 유튜브 틀면 다 요즘은 설교는 내가 마음대로 다 보고 듣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도 지금 유튜브로 다 띄우고 있어요.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홈페이지가 좀 요새 잘 빌드업 잘 돼서요. 나중에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싶으면 언제로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설교 말씀 모르는 얘기가 없어요. 다 압니다. 내용 속속이 다 합니다. 아, 목사님 또 저 얘기 또 하시네. 부터 시작. 저 다른 목사님 저 얘기 하시던데 똑같이 말씀하시네. 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못 들은 일은 없습니다. 다 합니다. 문제는요,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머리와 귀만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문제가 믿음은 자라지 않았는데 귀만 높아지면서 내 믿음이 자랐다고 여겨지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아는 것에 멈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가 좋으면요 더 많이 압니다. 내용 모든 분석까지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하나가 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고 싶은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정말 믿어지는 것은요,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비에 옷이 싹 젖듯이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싹 젖어드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매일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는 가르라는 그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접속사로서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원어 성경을 원래 번역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원어적인 번역은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가서 신령한 은사들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의 끝이 로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피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지위와 학문을 다 버리고 스스로 포박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로마로 호송됐습니다. 그 희생과 뜨거운 열정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기를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 난 복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 난 결코 부끄럽지 않아. 나는 자랑스러워. 이걸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당시 헬라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바로 조롱거리였어요. 헬라 철학자들이 볼 때는 복음은 논리적으로 형편없는 것으로 보았고요. 별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역시 우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걸 믿어? 야, 정말 어리석다, 저 사람들.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자신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정말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이방인들 눈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 시대에 그 당시 로마는 그 로마 제국의 군사력은요 주변 어느 나라도 결코 로마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 막강한 그 강력한 군사력에 어느 누구도 머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정치, 법, 군사, 의학, 예술, 철학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로마 문명은 그 당시의 시대적 정신이었습니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 로마에게 도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청당하는 정말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강력한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항할 수가 있지?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부끄러워하며 복음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철학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십자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해석이 안 돼요. 그 십자가가 키워드입니다. 성경에서 이 십자가를 빼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에 그냥 어리석음으로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요? 해석이 안 되니까. 모르니까.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란 이 사랑의 사건, 말도 되지 않는 사랑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철저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찌 설명이 됩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요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듣고 있으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듣고 있으면 지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들이 인기가 많아요. 편안하게 듣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것. 복음은 편안한 말씀만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안에 복음을 자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냥 쉽게 달콤한 말로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달콤함 속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그 십자가의 본질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모릅니다. 본질보다는 피본질에 열광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고 직시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눈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재단하고 좋은 말씀만 쏙쏙 빼서 빨아먹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이에 복음을 자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전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요,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능력만 전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내가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난 부끄럽지 않아. 왜? 이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난 결코 부끄럽지 않아 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의미는 단순히 복음을 믿음으로 자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식과 이론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만 반드시 가능한 것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될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나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자녀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고 그 복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 복음은 반드시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에 아무리 복음 전하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어서 주님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꼭 동참하시고 꼭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기에 이 건지신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에 저 죽어가는 그 영혼을 건져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았다, 나만 복받았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통증을 함께 느끼시 바랍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느낌, 그 사랑을 우리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만 믿고 나만 건졌기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통증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동참하신 말미암아 그 영혼을 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충성된 나의 종아 너무 충성했다라고 그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기에,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에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믿기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사랑을 늘 부어주시고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럽지 않으며 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